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임성기 목사님께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가을에 대한 찬송을 부르시겠답니다. 찬송가 646장입니다. 찬송가 646장은 없는데 하나 끼워 넣었습니다. 우리 특송을 부탁드렸더니 이 노래 부르시겠다고 그러니까 장은주 권사님이 놀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어떻게 찬송가 아닌 걸 부르냐 그래서 저는 찬송가 646장으로 지어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주일 낮 11시 예배에 이렇게 가을 깊어가는 명곡을 부르는 교회는 아마 우리 교회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또 장로 목사님한테 참 감사한 거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부탁하면 무조건 노가 없어요. 노 할게요. 너무 감사한데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목사님처럼 노보다는 예스로 우리가 늘 고백하는 신앙 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를 묻는다면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동기나 이유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지만 예수를 믿는 정말 궁극적인 이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아마 행복한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행복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 몸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행복을 지속으로 영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행복을 영원히 지속하고 싶어 하는 것, 아마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간직하고 또 정말 예수를 믿는 그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한 행복한 삶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렇게 얻어지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열심히 뭘 노력한다고 해서 이런 행복이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참
참 의외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승리주의적 이 신앙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가 다 주변에 참 많이 있죠. 물론 그런 사람들이 다 잘못되었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을, 위험한 것을 내포하고 있는 신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만사형통적인 승리주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다른 게 아니라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실패도 용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겪는 실패, 고통, 아픔, 어려움들을 잘 용납할 수가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런 아픔이나 고통, 실패에 대해서는 국률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정죄의 마음을 가질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름대로 위로한답시고 위로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너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한다든지, 정말 고통 속에서 힘들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만나가지고는 너 감사하지 않아서 그래. 너 교회 예배당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데 가가지고 등산이나 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게 이렇게 어려운 고통이 찾아오는 거야. 위로라고 한답시고 얘기하는 이 위로가 오히려 그 일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을 위로하기보다는 정죄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를 아주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일수록 어쩌면 실수도 더 많고 실패도 더 많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절망하는 일도 많고 고통과 고난이 더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실패 속에, 실수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자라고 부르기는 그런 다윗 같은 사람도 오히려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끊임없는 원수의 공격을 당하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이 신앙의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어요. 심지어 바울조차도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갔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도 예수님의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만큼 정말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들고 피곤한 삶을 피력하기도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환난이나 핍박을 피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의 말씀에 환난당한 성도들을 향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고통 속에서 눈물 짓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렇게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을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쉽게 말해서 누리는 것 떠나서 막 즐겁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이 현실의 삶을 비록 견디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견디면서 살아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한테 행복이 있는 것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는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지나면,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내일에 대한 또 다른 희망이 있고 또 다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이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 이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한번 고민하게 되었어요. 뭐 성도들한테까지 갈 것도 없이 정작 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오늘 내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물론 돈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뭐 열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뭐 다 필요한 것들이 참 많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명예, 좋은 권력, 뭐 소문 나가지고 교회가 부흥돼서 교인들이 많이 오는 것, 그런 것도 물론 다 제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제가 원하는 게, 제가 정말 가슴속 밑바닥 붙어서 있는 그 원하는 게 뭘까? 아마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라면 어쩌면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정말 가장 갖고 싶은 거, 가장 듣고 싶은 게 뭐겠어요? 오늘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위로라고 하는 것이겠구나. 진정한 위로, 따뜻한 위로, 참된 위로, 진실된 위로, 이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주변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인생의 그 불어닥친 시련이나 시험, 역경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취직해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대로, 취직하지 못해서 구직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힘들어하는 대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니라,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한 끼의 식사로 밥 사는 것도 위로가 되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따뜻한 진심이 담긴 그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위로보다는 훈계나 혹은 교육이나 교훈이나 책망 같은, 정죄 같은 것들이 더 많죠. 진정한 위로보다는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가르쳐 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정죄하게 되고,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니까 훈계하게 되고, 가르쳐 주려고 보니까 책망하게 되니까 오히려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아픔의 상처를 겪는 경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두 번 죽이는 경우를 우리 수가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위로는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염려하지 마. 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될 거예요. 물론 뭐 이런 말도 중요해요. 이건 대체적으로 립 서비스에 가는 거죠. 립 서비스로 우리 기도할게, 기도해볼게, 이런 거 립 서비스 많아요. 다 잘 될 거야라고 하는 것은 립 서비스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의 위로의 말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는 위로할 사람이, 위로할 만한 사람이 위로할 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정말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평생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부잣집 도련님이 오늘도 끼니 걱정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라면 한 그릇으로 하루를 때워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심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늘 1등만 하는 사람이 꼴찌 하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시험 치면 좋은 직장에 톡톡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구직의 문제 때문에 구직을 찾기 위해서,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력서를 들고 동분서주 뛰어다니며, 그리고 오늘 또 떨어졌다는 불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그리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은 뭐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위로할 수가 없을 거예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큰 병 치료 한 번 하지 못하고 병원에 한 번도 입원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어쩌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병문안을 찾아가서 위로한다고 하는 그 위로의 말이 진짜 위로의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별의 고통을 느끼고 그 죽음의 아픔 속에서 눈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세에 대한 천국만 얘기한다고 해서 어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참된 위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위로, 참된 위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할 것이고 이 모든 아픔을 친히 겪으신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셨고 그는 영광의 자리까지 포기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인생의 비애와 고통을 친히 맛보았고 친히 누렸던 그런 분,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참된 위로자가 될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야말로 참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분이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분이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안심하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보다 더 큰 말씀, 더 큰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그 가치가, 예수 믿는 가치가 행복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 행복 안에는 아픔도 시련도 역경도 실수도 괴로움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모든 것 속에는 잘 되는 것도 있고 행복한 것도 있고 즐거운 것도 있습니다. 탄산대로 같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희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속에는 희망뿐만 아니라 절망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억울함 당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원망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성공,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상처, 고통, 실패, 어려움들, 이 갖가지 모든 것들을 다 엮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께서 즉시라고 하는 말은 급하게 혹은 서둘러서, 예수님께서 왜 서둘러서 제자들을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을까? 그렇다면 서둘러서 예수님을 제자들을 보내기 앞서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일 바로 직전에, 오늘 이 사건 바로 직전에 이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디베라 바닷가 이 근처에서 말씀을 선포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거둬들인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장정 5,000명을 얘기합니다.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긴 기적의 현장, 그 기적의 이 현장 속에 그들은 축제가 파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먹는 파티.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즐거움이,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지만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즐거움은 먹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달 12월 첫째 주는 우리 임성기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갈비탕이 종로에 있는데, 그 종로에 있는 한우소 갈비탕을 우리가 대접해 주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대접해야 되는데 목사님 대접하는 거 맞나요? 두 분만 대접하는 거 아니죠? 네, 다음 달 12월 첫째 주 먹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제가 이루어지는, 파티가 일어나는, 저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삶의 현장 속에서 저들이 파티가 일어나서 즐거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배불리 먹고 즐거워서 파티가 벌어지는 이 현장을 즉시로 파해버리고 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즉시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무리들을 돌려보냅니다. 제자들도 사실은 이런 파티 속에서 남아서 즐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용담, 이 엄청난 기적의 현장 속에서 일어났던 이 무용담들을 서로 나오면서 즐겁게 얘기하고 싶어 할 거예요.
종로지방에 나가가지고 배구샵에서 배구 우승만 했더니 한 몇 달은 가더라고요. 우승했던 이 무용담을 얘기하는데 우리 어떻게 종로지방에서 서울연회에서 배구시합, 축구시합, 배구해가지고 이 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할 수 있느냐. 이 목사님들이 만날 때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즐거운 일, 정말 상상하지 못할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그 무용담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걸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을 나누어 먹고 그 무용담을 함께 나누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고 축제의 자리를 급히 파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람들의 관심은 아직도 남은 떡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행사를 파하시고 산에 올라가셨을까? 궁금증이 발생한 거예요. 제가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떡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사역에 있었더라고요. 예수님의 이 사역이 뭐냐면 떡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일. 근데 이 생명을 살리는 사역하는 이 일에 앞서서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는 번개처럼 지나가는 내 머리를 확 때리고 지나가는 깨닫지 못했던 늘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번개 같은 지나가는 내 가슴 머리를 확 스쳐가면서 내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고 정말 마음속에 잔잔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는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은 사역보다 더 귀한 것이 기도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서야 지금 비로소야 조금 깨달을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사역보다 목회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기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신 여성도 여러분, 기도가 실패하면 다 실패하고 기도가 승리하면 모든 것에서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몰랐듯이 제자들도 알 턱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축제의 현장을 파하시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가기 싫어하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는지 제자들이 알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가 갈릴리 호숫가에 배를 타고 가다가 제자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해요. 우리들도 도저히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남을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만이 가득. 그래서 입에 터져 나오는 말들마다 불만하고 불평하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이러는 사이에 시간은 점점 흘러가면서 배도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서 바다의 한가운데 머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갈릴리 바다 보면 물론 그 저 끝에서 저 끝까지 따지다 보면 그 거리가 이 한 바퀴를 딱 돌면 거리가 54km 정도 돼요. 사실 갈릴리 호수 가가지고 보면 처음에 가가지고 저는 갈릴리 호수를 처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줄 알았어. 근데 가보니까 영랑호, 동해 바다에는 잽이 안 되고 속초의 영랑호보다 조금 큰 호수더라고요. 그런다면 제자들이 노를 져서 지금같이 뭐 엔진 배에 아니라도 노를 전다 할지라도 노를 져서 몇 시간이면 저 건너편까지 갈 수 있는 거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밤 사경이 되도록까지 바다의 중간에 한 부판에 있었을까? 참 궁금했더라고요. 저들의 삶 속에
감사보다는, 찬양보다는, 기쁨보다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보내는 축제의 현장에서 내쫓아버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는 사이에 그 배는 늘 그 제자리를 맹맹 도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거리, 엉금엉금 기어가도 40일이면 갈 수 있을 그런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왜 4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돌았을까? 그들의 삶 속에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찹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들은 40년을 돌고 도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기도는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고 그랬지만 산 꼭대기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 속에서 밥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삶의 어느 현장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기도의 타이밍을 잃어버렸어요. 기도할 시간에 기도의 타이밍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예수님의 또 다른 그 이 계획 때문에 저들은 이해할 수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대신에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됐던 거죠. 어쩌면 기도에 실패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당연한 고난일 줄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의 고난이 엄습해 올 때, 그때 우리 주님이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으로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때 오늘 저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배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풍랑이 늘고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배가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으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놀라서 유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지금까지 바다 위를 걸어본 사람도 없고 그 이외에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방금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강지를 남기는 그런 이적을 베풀으시는 그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그 주님을 인정할 수 없었고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어쩌면 못 믿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들은 본 것만큼, 보는 것만큼, 본 것만큼 믿습니다. 또 아는 것만큼, 경험한 것만큼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상식입니다. 제자들은 상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놀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들이 이루어져서 그 이루어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바라는 것들이 싹 다 이루어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문의 말씀 보면서 참 제가 궁금한 것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밤 사경에 대해서.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다시 얘기한다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어두운, 밤 중에 가장 깊고 어두운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 풍랑이 일어난 그 제사 목판에 찾아오셨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깊은 고난의 순간 속에, 가장 고통 속에 있을 때, 시시한 고통, 시시한 아픔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능으로도 어찌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힘든 복판 한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내게 오늘 있어서의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 고난이 내게 부족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더 큰 고난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가장 고통이 심할 때,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참,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의아한 거예요. 가장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지는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는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요.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돼요. 제일 좋은 건 궁금할 때는 물어보면 돼요. 못 찾겠으면 물어보면 돼요. 우리 집 사람하고 마트에 가가지고 장을 보다가 늘 장을 같이 보러 가야 돼요. 우리 운전을 못하니까 내가 늘 장을 같이 보러 가야 돼요. 장을 보러 가면 보통 이제 뭐 마트에 갈 때 주로 마트, 큰 마트에 가면 그래요. 그리고 늘 가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자꾸 좀 헷갈릴 때가 많아. 그리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이렇게 물건을 이 위치를 바꿔놔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갖다 그거만 딱 사고 가니까 바꿔놔야 그거 찾느라고 딴 음식도 보고 경물생심이라 딴 것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리 사람은 가면요, 그걸 찾느라고 오랜 시간 걸리고 찾다가 다른 물건도 살 게 참 많아. 근데 저는 절대로 안 찾습니다. 가가지고 모르면 무조건 물어봐요. 무조건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무조건 단축되는 거예요. 왜? 일하는 사람들을 귀찮게 한다고 안 물어보려고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대답해 주는 게 그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냥 궁금하면 그냥 물어봐요. 뭐든지 궁금하면 다 물어봐. 그리고 못 찾겠으면 물어봐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셔서 오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해. 여러분 안 궁금합니까? 그래서 제가 베드로한테 물어봤잖아요. 제가 베드로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형님, 왜 형님 그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형님이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말한다면 얼떨결에 얘기했다. 정말 농담으로 그냥 한번 해본 소리다. 나 한번 해본 소리지. 나 진짜 예수님께서 오라고 얘기할 줄은 정말 몰랐다. 나 그냥 한번 너무 황당하고 해서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이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더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어쩌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오늘 어쩌다가 이 고통의 한 순간까지 왔습니까? 어쩌다가 왔어. 어쩌다가 그냥 어쩌다가 나도 모르게 농담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걸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실제가 아니라 농담으로 했는데도 어쩌다가 이것까지 왔다. 어쩌다가 했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이 너무 심란한 거예요. 오라. 여러분, 아무리 잔잔한 바다라 할지라도 바다 위보다는 배가 안전할 거예요. 배가 있는 게 훨씬 안전해요.
풍랑이는 그 바다 위에서는요, 그래도 바다에 배 위에서 앉아서 뭐라도 하나 잡고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거라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라 그럽니다. 오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문제의 현장 속에 더 들어오라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와 버리라는 거예요. 바다 배 위에보다는 바다가 훨씬 더 어려운 걸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라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어쩌면 더 고통스러울지도 모릅니다.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신실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 속에, 위험의 현장 속에, 더 힘든 것 속에서 주님은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려서 걸어서 예수님으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니라. 바람만 본 게 아니라 처음부터 무서웠어요. 바다 보고 안 무서울 사람이 없어요. 문제의 현장 속에서 안 무서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고통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픔 속에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남의 아픔을 끌어안고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물에 빠져가잖아요. 그랬더니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오늘 성경 말씀에 즉시라는 말이 3번 나오더라고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손을 내밀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방법을 찾는데, 주님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손을 내미시고 내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주님은 언제나 주님 당신의 손을 내미시며 당신의 손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의 이 고난, 알지 못하게 닥쳐왔던, 내가 만들지 않았던 이 인생의 그 바람 같은, 그 풍랑 같은 그 고난을 잠재우는 것은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배 위에 함께 타올라서 계실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보고 믿느냐?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훨씬 더 크다. 이 사건을 경험한 뒤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경험한 후에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좋지만,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삶의 숱한 여건과 어려움과 아픔, 이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순풍에 닻을 달고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까지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풍랑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이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문제 생길 때 방법만 찾아가지 마시고, 문제가 생길 때 주님 손잡고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문제 없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눈물 없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고통과 아픔 없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몸부림치면서도 찾아오는 고통, 아픔, 시련,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절망보다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붙잡기보다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